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편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공부할 건데 이 시편 3편을 같이 펴시고 같이 읽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시편이 어떤 환경과 배경 가운데 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부제목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편 여러 기자들은 다양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시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편 내용을 관통하는 그런 정신들과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편 3편의 내용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가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지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와 이 곤란한 점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압살롬이 왜 반역했는가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누이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의 다말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겁탈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했지요. 이복형이었지만 그가 2년 동안 참고 기다리다가 그의 암놈을 죽이고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여서 그의 외갓집에서 3년 동안 도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중재로 다윗과 화해가 되었지만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끝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렇게 오게 하여서 아버지가 반역하는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사무엘 하야 1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 대적 가운데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적 가운데 그의 궁중모사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섰다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에 이제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친구이며 신하이기도 하지요. 그 아히도벨이 이제 자기를 반역하는 자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쭉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오게 합니다. 왕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고 자기가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며 백성들을 가까이 하게 돼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배반하였습니다. 그 자기를 도왔던 궁중모사인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반하였습니다. 자기를 영웅 취급하였던 백성들이 많은 숫자들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는 많은 대적이 없을지 모르지만 한두 가지 사건이나 한두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상황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 많은 대적들, 자기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 외로움들, 힘듦을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이 떠난 것도 힘들지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은 이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떠났다라고 하는 말들을 비난의 말로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압살롬의 반역, 아히도벨의 그리고 배신, 백성들이 물러서는 것은 아마 다윗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다윗의 범죄,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생겼으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주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공언했다라고 한 사실이죠. 힘든 일 그 자체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와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괴감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 어려움들이 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하여 나의 과오와 잘못이 인하여 다가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것이고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더 힘드는 법이죠.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 3절에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내용을 읽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But 사람들이 나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내가 곤란을 당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뜻이야.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지켜주시는 자요.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자기를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듦을 만날 때, 또 내 실수와 가오와 내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고백,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에 피하는 자에게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는 자에게 여전히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와 다윗의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 부족하여서 자기 연약하여서 자기 잘못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요, 나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 그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다. 우리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우리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함께 나누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듯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나를 떠났습니다. 나의 아들도 궁중 모선 아히도벨도 백성들도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 백성들이 공언하기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는 비난의 말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되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던 여인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히 나의 잘못으로 힘듦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진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했던 한 가지 중요한 또 다른 사건이 사실이 있습니다. 4절에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이 맨 먼저 나와요. To the Lord. 여호와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아마 제가 이 내용들을 상상하면서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 울며 떠나는 백성들의 모습, 신하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3편을 보면서 압살롬이 반역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거야.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죄의 죗값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회개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주 앞에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보통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야. 먼저 분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무능력과 그 환경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죄인이구나, 쉽게 말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하고 우리의 또 다른 차이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야.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그가 도망치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철저하게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아비아드라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과 함께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게 하시리라. 그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분노하여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자기가 회복될 것을 믿고 전략을 짜면서 그는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아히도벨, 궁중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괴락들을 무산시키도록 후세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그가 도망칠 때에 사울 지파, 즉 베냐민 지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그를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은 만류하였습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라. 그가 나를 저주하여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만일에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면 좋겠다. 라는 평온의 마음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다 받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힘일까요? 어디에서 나온 평정과 어디에서 나온 전략일까요?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힘듦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죽기 직전에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다윗이 보여주는 그 신앙의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to the Lord,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감정의 인간이고 또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우리는 분노합니다. 자충우돌합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내 편을 만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은 곤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요.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왔다가 또 밀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다윗이 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다윗은 도망 중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 중에, 피난 중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그걸 붙들고 있음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 잔다라고 하는 거야.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패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말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윗 같은 이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위급하든지 상관없이 다윗 같은 고백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누워 자고 깨었으며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붙드심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하지만 기도 응답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예요. 코비드 20가 계속되지요. 아마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면 생각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듯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내년이면 끝날 것 같은, 올해 말 같으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에 내후년, 앞으로 40년 이 코비드 19과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계속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산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압살롬이야. 그와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노쇠하였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반역이기도 합니다. 오도 갈 데도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어려움이 계속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도에 이 코비드-19이 끝나길 원합니다만 아니면 내후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고요. 더 나쁘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요? 기도 응답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느끈하게, 거뜬하게, 충분하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윗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도 응답을 가지고 7절과 8절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복을 주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절과 8절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도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8절 말씀 오늘 제목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듯이 이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그것을 향유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 2021년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